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었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살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죽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목적, 이 로마서 14장 8절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님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되살아나셨으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죠. 죽으시고 일어나시며 되살아나셨으니 이렇게 했죠.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확신을 주신 것은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되살아났으니 이렇게 딱딱 끊어서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리플링크에서 표현들 한다면 이제 리듬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리듬을. 죽으시고 일어나시며 되살아났으니 이러지 말고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되살아났다. 원래는 정확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되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는 말을 분명하게 딱딱 끊어줘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죽으시고 일어나시며 되살아났으니 그러지 말고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되살아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제가 고쳤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강한 것 중에 몇 사람이 질문한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어나셨다가 개혁 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이렇게 가짜 성경에는 이거 없다 그랬죠. 엉터리 성경에는 일어나셨다는 말이 없다 그랬죠. 근데 로마서 15장 12절 볼게요. 그리고 다시 에사이아스가 이건 이사야를 말한 겁니다. 예사야스가 말합니다. 예세의 뿌리가, 우리 객선은 이세라 그죠. 이세가 아니라 예세의 뿌리가 있을 것인데 이방인들을 통치하려고 일어나실 그분이시. 일어나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어나실 그러죠. 여기 일어나셨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과거 이루어졌으니까 과거고, 앞으로 일어나실 거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미래적인 것을 예언해놨기 때문에 일어나실 그분이시니 그분 안에서 이방인들이 신뢰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분께서 매장되셨으며 그분께서 기록된 말씀들에 따라 셋째 날에 일어나셨으며, 일어나셨다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어났단 말이 그냥 살아났다 이러지 않고 왜 일어났다는 말을 썼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은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일어나셨다. 로우즈란 말은 라이즈의 과거형이죠. 과거형.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일어나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로마 14장 8절에는 개성계에 일어나셨단 말이 상약시켜 붙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써요? 이것이 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뭐로 표현하나, 그 일관성을 빼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치아가 이제 있다면 그 치아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식이에요. 물론 하나 뺀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거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왜 이 단어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가 틀림없고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걸 왜 빼버리냐 이거죠. 신약 성경만 해더라도 새 유언의 말에도 헬라어 본문으로 해도 2200개 단어 이상이 삭제되거나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하고 NIV 비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개성경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거 얘기했죠. 가만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오 저희 하나님이여 저희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데가 아니라 이 위릴이 동사라 그랬죠. 이건 이제 명사의 뜻은 뜻, 의지 그런 말인데 이제 동사의 뜻은 바라다.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하소서 했죠. 이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 선과 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걸 어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문제 생긴 거거든요. 그걸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죄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체성에 내가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바라다, 뜻이 뭐냐 아니야. 요걸 내가 간단히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 만일 님께서 바라셨다면 저로부터 이 잔을 이동시키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뜻이 아니라 님의 것이 행하여 주소서. 그렇죠. 여기서는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이제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썼죠. 저의 뜻이 아니라 my will 나의 뜻이 아니라 다인이라는 것은 님의 뜻 그렇게 아니라 않고 다이 will 그러면 님의 뜻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인 됐죠. 이거는 2인칭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님의 것이 뭐예요? 당신의 뜻이다 이 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행하여 주셔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30절은 말하기 뭐라냐면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부탁했는데 말하기를 선생님 드십시오. 식사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다. 빵을 드시라고 하니까 먹을 음식을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어느 사람이 드실 어떤 것을 그분께 가지고 온 적이 있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렇죠. 잘 보세요. 나의 음식은 A는 B다. 그러죠. 나의 음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먹는 음식은 뭐냐?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그게 주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음식 니 거로 그분의 뜻, 그분의 일. 세 가지가 다 니 거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음식, 뜻, 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갖가지 것 안에서 매사에 감사드립시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 관련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난번에 어떤 형님이 토표 만들어줬죠. 무슨 말이냐면 조건 없이 24시간 기뻐하라 이거야. 그거다 똑같지. 각가지 것 안에서 이 말이 매사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좋은 일, 굳은 일, 흥하는 일, 망하는 일, 온갖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리 부러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암 걸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 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게 시험 받고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여러분에 관련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가. 잘 보세요. 항상 말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안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 내 현실 속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내가 6강에서 말한 것 같은데 여러 번 말했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라 그랬죠. 완전하란 말은 뭐냐?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랬죠.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님께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 그게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고. 여러분의 생각이 말과 행동이 완전합니까? 근데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걸 하라 그러시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 명령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명령하는 분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 1학년짜리한테 했다가 고등학교 수학을 갖다 주고 푸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신 빠진 선생이지 그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기를 바란다, 노력하라 이게 아니고 완전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 명령에는 순종해야죠. 근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말로. 말로 안 되죠, 그게. 그게 됩니까, 쉽게? 그것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적어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잘 보시오.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에 어떤 한계를 만나잖아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바로 비로소 복음의 시작,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가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날 때, 건강이면 건강, 물질은 물질,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한계를 만날 때, 내 힘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박사라고 되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그 한계를 딱 만날 때에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난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더러우니까 몸을 씻는 거 아니에요. 썩었으니까 덜어내고 녹이 슬으니까 닦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뭐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 중에서 빌립보서에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믿음. 근데 그걸 개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the pace of the operation of God.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들의 믿음이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은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냐?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은 인격이단 말이에요. 인격. 그래서 믿음은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99.9%입니다. 지금 기독교인 중에 그걸 믿음 이꼬르 예수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99.9%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강의한 거 믿음이란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걸 아직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린아기 단계. 여러분 성경 100번 읽으면 신학교 500개 나와도 그 소용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가 뭔지 정확히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우리 초등학생 사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거예요.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은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명사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말은 내가 뭐라 그랬어? 라틴어로 크리도란 말인데 그거는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리오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주었으니 당신이 그걸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다시 내 심장 속에 넣어주든지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내 몸속에 넣어주든지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고 사기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공과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하나 실제화가 된다는,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 머릿속에 있고 교리 속에 있고 뭐 책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무 필요 없어. 그런 예수는 억만 번을 내가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사람이 안 되게 돼 있어. 인간이 그렇게 되게, 왜? 죄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고난을 안 갖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런 거 없어. 그런 일은 인류 역사의 아담 이후로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망하는 것이 복이고 병든 것이 복이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수만 번. 그거는 뭐냐? 벼락 맞으면서 저주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성경도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아가 뭐예요? 죽은 자식이다 이 말이지. 죽은 자식 뭐 할 겁니까? 죽은 자식 100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전에도 이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양 나오신 거 읽고 넘어갑시다. 완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반쪽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복음을 관념 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체험 속에, 즉 실천 속에 가지고 있으라. 내가 그랬잖아요. 적용시키라. 적용을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랑. 어려운 사람한테 빵 하나도 안 사주면서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 사기치는 거지. 그게 죄짓는. 그거는 말을 할수록 죄짓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복음은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좀 이 문자 해갖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복음은 감성을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기분이 좋다, 오늘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면 뭐냐? 내 죄가 터치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뭐 복음 어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죠. 제가 이거 써놨죠.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도 수십 번 얘기했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내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리기 23장은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것들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러죠.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위의 것들로 기쁨과 만족,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뭐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것들에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죄단 말이에요.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거다. 이거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간음죄보다 더 큰 죄고 도둑질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 하긴 이 안에는 살인죄, 간음죄 다 포함되겠지만은 이게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나의 주체성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생각, 계획, 말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이 죽어야 한다. 나의 주체성, 주체사상 얘기했죠. 내가 얘기했죠.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주체사상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주체사상이 아니라 주체성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 계획, 말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이 죽어야 돼. 내가 멋있게 계획하는 거. 그거 다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거다.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세우신 그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 당신에게로 알아집시오. 당신은 당신은 아십시오.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안 구출해서 내가 여기서 용광석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믿는 그런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부칸네르자르 그 왕이 믿는 그 신들을 많이 섬긴다면 모든 것이 보장되죠. 먹고 사는 문제, 목숨 모든 것이 보장되죠. 그러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내가 나의 어머니 뒤에서 나왔으니 벌거벗고 내가 그쪽으로 되돌릴 것이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치에 오르셨으니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성취받으신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욥이 죄짓거나 바보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욥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할게요. 아까 이제 하나님 뜻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을 의지해 믿는 거라 그랬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의 음식 이꼬르 그분의 뜻 이꼬르 그분의 일이라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그분을 의지해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분을 의지해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의지해 믿고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게 건방진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코끼리를 합니까? 코끼리 일은 코끼리가 하고 개미 일은 개미가 하고 사람 일은 사람이 하고 엄마 일은 엄마가 하고 아빠 일은 아빠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 믿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그러므로 그분께 말했다. 그렇다면 님께서는 우리가 보고서 님을 믿게 하려고 무슨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님께서는 일하십니까? 그래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은 사막 안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야. 그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쓰여진 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도록 하늘에서 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나와 니꼬를 시키잖아. 빵과 만나를. 그렇죠? 그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빵이 누구예요?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는데 모세스는 너에게 하늘에서부터 저 빵을 주지 못하였으나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못 주다. 하나님이 줬지 모세가 준 거 아니거든요.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그 참된 빵을 주신다. 그 참된 빵, 빵 중에 빵, 진짜 빵, 참된 빵, the true bread. 이건 뭐냐? 이 참된 빵. 금방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는 그런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참된 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세상에게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빵 이꼬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잠깐 요거 읽고 합시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 빵을 주셔서 하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하잖아.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의 빵 이꼬르 그분, 그 다음에 이것이 이꼬르 하나님의 빵,
니꼬르 그 참된 빵, 니꼬르 저 빵, 그 다음에 니꼬르 만나,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 나의 음식, 그분의 일,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 여기 음식 나왔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나, 빵, 저 빵, 그 참된 빵,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일, 믿는 거,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것이. 그걸 다 이거 다양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던 건데, 에레미야 15장 16절. 요즘 제가 에레미야를 교정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발견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님의 말씀들이 발견돼서 제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님의 말씀이 제게는 저의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뻐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는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뻐함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님의 이름에 의해서 불리워 있기 때문에, 불리워 있다는 말은 부름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불리워 있는 자들, 그게 교회라고 그랬죠. 불리워 있다 이거예요. 불리워 있는 한 지체라는 거죠. 오 군세들이 하나님이신 주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님의 말씀들이 내가 님의 말씀들을 발견하여서가 아니라 발견되어서, 이 수동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동. 제가 그것들을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빵을 먹었다는 거지. 생명의 빵을 먹었다는 게 말씀,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빵, 그 참된 빵, 만나, 또 뭐예요? 그분을 의지해 믿는 거, 하나님의 뜻,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해 주려고, 원래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교회에서 나눴던 얘기인데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실제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4절이 이거 번역이 너무나 엉터리돼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이제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잠언 16장 9절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누가 질문도 하고 또 이걸 좀 보충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여기 보면 열왕기상 18장 24절. 자 봅시다.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참된 빵, 만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했지. 아까는 또 참된 빵이라 했죠. 그 참된 빵. 니꼬로 생명의 빵. 니꼬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빵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냐?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님의 말씀들이 발견해서 제가 그것들을 먹었다 그랬죠. 먹었다 그랬죠. 분명히. 그러자 님의 말씀이 제게는 저의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기뻐함이 없다. 그 사람은 말씀을 먹는 게 아니야. 배탈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소화가 안 돼.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빵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면 뭐 열나고 화나고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기쁘고 반가워야 될 건데 짜증나는 사람들. 그런 속에 뭐냐면 어둠의 영이 그걸 거절하는 거거든요. 거절하는 거다. 다른 영이. 그러니까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나. 끝에 보이는 나 말고 또 하나의 내가 있거든요. 누구라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껍데기 육체 이거는 뭐 껍데기고 실제 나는 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 안쪽의 사람이다. 안쪽 사람. 바깥 사람. 겉사람. 안쪽 사람 바깥 사람. 어? 안쪽 사람 바깥 사람. 속 사람. 우리 개성은 겉사람 그런 데 있죠. 그 내 안에 또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그런데 먹었다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화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잘 보시오. 요거 이제 그 엘리야 그 사건이잖아요.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거 제가 다른 번에도 옛날에도 이거 강의했는데,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해 말하기를 잘 이야기되어 있다. 말씀 참 잘했습니다. 그 말이죠. 잘 이야기되어 있다. 이게 왜 수동이냐 이거예요. 잘 이야기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이 엘리야 말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오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가드 됐죠. 대문자로. 그러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시게 하라 그랬죠. 근데 계획성을 보세요.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응답하시는 신 그러죠. 신.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자, 킹좀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이 한킹은 조금 낮게 해요. 근데 이것도 그분이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He is God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거 보시오. 카톨릭 성경은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놨죠. 전부 잡신. 그 다음에 ESV는 The God who answers by fire. He is God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은 잘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은 틀리게 놨죠. 그 다음에 NIV 보시오. 소문자 가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ESV는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랬는데 여기는 불에 의해서 대답하는 그 신 일어났죠. 그는 하나님이다 일어났죠. 근데 킹제스는 정확하게 대문자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왜 이런 표현 썼냐. 근데 다른 성경이 전부 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일어났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분을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말이 뭐냐. 아까 지금 하나님이 뜻하고 빵, 생명 이런 얘기 했죠. 기뻐함 이런 얘기 했죠. 이게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서 이거예요. 우리 집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부모를 부모답게 대우를 해줘야 돼. 근데 부모 말을 내가 전혀 무시해본다. 그러면 부모로서 말에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불순종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 예, 아멘 그래야 될 건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 때문에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때부터 근심걱정이 없어져야죠. 근데 여전히 근심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 안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응? 믿으라고 하면 믿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것이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어쩌고 주님 어쩌고 왕이신 뭐 능력이 많으신 뭐 아쉬울 때만 능력이 많으신 뭐 여호와 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통 사회에서는 오라클이라고 그래요. 오라클.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근데 그건 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그 얘기하더라고. 서울의 큰 교회 목사인데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렛가드 비가드 그래. 렛가드 비가드. 그게 오라클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분 표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천만에 와서 그런 말이에요. 이거 비컴이 아니라 비라는 말을 알아야 돼. 되게 하라가 아닙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셔야지. 그래서 왕이 왕으로서 계셔야 될 건데 왕이 저 지방에서 무슨 면장이나 한 번 있으면 되겠습니까? 왕이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권위를 가져야 되지. 그러려면 내가 왕으로서 그분을 대접해야지. 똑같은 임금을 놓고 사극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왕이시여 전하 폐하 뭐 하면서 막 극진히 대접하는데 그럼 뭐냐 왕으로 대접한다 이 말이거든. 한쪽에서는 죽일 놈
어떻게 되면 저놈을 몰아낼까, 쫓아낼까, 나쁜 놈, 우리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놈, 이 백성을 괴롭히는 놈, 완전히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뭐랍니까, 반역이 일어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대접해주는데 한쪽에서는 왕으로서 대접을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이고 안 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절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참 귀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참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미친놈, 이단, 마귀 새끼, 정신 빠진 놈, 바보, 멍청이, 헛짓거리 한다? 완전히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색깔과 아니면 신앙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냥 심지어 용돈까지 그냥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저 바보 멍청이 미친놈 이단 사이비 벨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래.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 관점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볼 관자, 보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절간에 부처상을 보고 그냥 거기 엎드려져라고 그냥 쌀 바치고 떡 바치고 고기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거는 완전히 뭐라 표현하나 쓰레기만 또 못하는 걸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쓰레기를 차라리 그림이라도 하지. 쓰레기만 또 못한 거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또 저를 보고 그렇고 예수님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회복이라는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를 맞은 소똥 같다. 소똥.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은 그걸 이해하면 도시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할 겁니다. 시골에 산 사람은 소가 똥을 쌌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그 똥이 쫙 퍼져요. 넓게. 그러니까 똥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마르면 그것이 막말로 거름도 될 수 있고 뭐랄까 그거 불을 피우면 불에 타고 그 연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똥이 비를 맞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래 극단적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비를 맞은 소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비를 맞은 소똥으로 취급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빵이요, 생명의 빵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진정한 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사실 여기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딴 얘기 지금 누가 질문하기를 대답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빵 먹으면 기분 좋고 배부르잖아요. 빵.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으니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먹냐? 말씀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그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 그 말씀을 먹었더니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맛있고 정말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남편, 진정한 나의 생명의 빵, 생명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아니다면, 말씀을 먹었는데도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아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강의하는 것도 말씀을 먹게 지금 내가 지금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튕겨버려요.
아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번역한 걸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을 다운받았고 저한테 보여줘. 보니까 그럴듯한데 내가 딱 보니까 100% 오역이에요. 전혀 잘못된 번역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말에 번역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완전히 틀리게 번역되어 있더라고. 그게 소스로 써놓은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믹스를 시켜 소스로 써. 우리말로는 매끄래요. 매끄럽고 그냥 그럴듯해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 왜 먹었다는 말을 썼냐 이거예요. 왜? 생명이 빵이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영어를 보더라도 같은 킹제임스를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더 비기닝 같은 것도 나는 그 시작 안에서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태초에 시초에 처음에 뭐 시작에 여러 가지 번역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틀린 번역이거든. 근데 또 저보고 틀린 번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각자 알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다 결국 영의 문제입니다. 영. 그 사람이 영이 어떤 거냐, 어떤 영이냐, 어느 수준의 영이냐 이거예요. 요거 내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개성에는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삼층천이 아니고 셋째 하늘. 요거 첫째 하늘이죠. 요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그 대기가 없고 공기가 없는 우주. 별, 달인 거. 둘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이거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셋째 하늘에서 지금 셋째 하늘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둘째 하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첫째 하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둘째 하늘까지 얘기해. 철학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래 됐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 우리의 품행 뭐냐? 내 신분이 하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하늘 안에 있어야죠. 셋째 하늘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첫째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둘째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딴 거는 그만두고 자벌레라고 그냥 벌레가 있어요. 자벌레라는 벌레가 있는데 나뭇가지 위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내갖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몸을 오그리면서 하는 그 자벌레라고 있어요. 그 TV 보면 나오는데 즉 선형 운동을 하는 자벌레는 선형 둥근 몸을 이제 둥글기를 말면서 운동하잖아요. 이 자벌레는 1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깨미는 팽맨인을 이동한다. 즉 2차원의 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영어도 at이라는 것은 1차원, on은 2차원, in은 3차원이라고 그랬죠. 공간적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at, in, on을 갖다가 구분시켜서 영어 성경 볼 때 잘 봐야 된다고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벌레는 1차원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깨미는 팽맨을 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2차원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다른 차원의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사는 존재들 간에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갭이 있다. 갭,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개미 앞에 놓여있는 설탕을 3차원 운동을 하는 참새가 빼앗아 물고 날아갔을 때 개미 앞에 설탕이 있는 거야. 근데 3차원의 이 공간의 개념을 날아다니는 3차원의 운동을 하는 참새가 그 설탕을 탁 물고 갔다 이거야. 그러면 깨미는 설탕이 공간으로 사라진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탕이 공간으로 사라져버렸지? 금방 내 앞에 있었는데 희한하네? 누가 갖고 왔지? 아니 금방 이걸 자기가 볼 때는 그 설탕이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공국은 그냥 나라가 부른 거야. 사라져 부른 거야. 그걸 도저히 깨미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래 자벌레는 깨미의 운동을 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깨미는 저렇게 빨리빨리 저렇게 차 움직일까? 이걸 또 자벌레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또한 깨미는 참새의 공간 이동을 이해하거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미는 참새가 금방 물고 가는 설탕을 자기 눈으로 그냥 확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설명한다고 해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깨미는. 2차원의 세계 사람은 4차원, 3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벌레와 깨미와 참새는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지만은 서로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 그렇죠. 공간은 같은, 어디 사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첫째 하늘에 다 있는 거, 첫째 하늘에. 첫째 하늘에 다 살잖아요. 대기권 안에 살잖아요. 자벌레나 깨미나 참새나 다 이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공간에 살지만은 차원이 달라. 존재가.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한 공간에 다중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 구절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인더 네임 그러면 사람들 이름으로 그러잖아. 저는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죠. 이름 안에서 그렇게 번역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 차원의 벽을 넘어 영적 세계의 일을 알거나 볼 수가 없다. 그렇죠. 1차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셋째 하늘 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차원의 벽을 뛰어넘어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수를 다녀온 바울은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다.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셋째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껏해 첫째 하늘만 보는 거야. 복받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첫째 하늘만 보는 거예요. 첫째 하늘만. 그리고 어떤 사람 조금 높으로 막 철학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뭐 인생이 어떻고 뭐예요? 진화론이 어떻고 뭐 전생이 어떻고 영의 세계가 어떻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서 그것들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쁨이야. 옛날에는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마음의 즐거움이자 기쁨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 생명의 빵이 아니고 또 한 가지 하나의 빵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참된 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잠깐 있으면 나중에 배가 고파버려요. 그 빵은. 응? 자, 오늘 내가 원래는 이 강의 하려고 안 했는데 오늘 그냥 강의가 많이 시간이 가는데 다음에 이제 딴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계획이란 단어가 여기서부터 다음에는 요거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0분이 다 돼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오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 사람이 질문한 거 그냥 짬뽕으로 이것저것 같이 설명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빵이고 생명의 빵이고 그분이 내 양식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 왕이 왕으로서 있어야 돼. 근데 한 사람은 왕을 지키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존재를 갖다가 왜?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 멍청이 헛짓거리 내 친구 표현대로한다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쓸데없는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저보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걔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죠. 바로 지옥 떨어지죠. 근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고 더 나은 길이 없고 최고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나의 삶 속에서 내 육체 안에 채워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말한 것처럼 여기 있나요?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그래요. 고난을 겪는 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설령 잘못해서 겪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랑한다는 증거죠. 징계 없으면 사생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이 죽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체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관념 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체험 속에, 즉 실천 속에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왜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6강에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완전하냐고요. 완전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 지금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그것이 일치시키고 싶보다 일치가 안 돼요. 왜? 내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내 힘으로 나를 완전하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로완. 01, 01.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죽었어. 근데 주님 한 분 계시면 100점이에요. 그러나 100 마이너스 1은 제로. 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시면 나는 내 인생은 빵점이에요. 빵점. 꽝. 제로단 말이에요.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장 내지 반장 내지 잘하면 시장 정도, 아니면 잘하면 뭐 사장 정도, 아니면 잘하면 뭐 도깨비방 정도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만, 불평, 원망, 짜증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낙심, 좌절. 아니 하나님이 낙심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낙심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았는데 내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들,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울 수가 없죠.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안 돼요. 내가 돼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마치 내가 이미 도달하였었거나 이미 완전한 것처럼 그리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완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땡 합격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래? 날날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날이. 그 말은 뭐냐? 나날이 안 죽으면 또 자기도 똑같이 그 말하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날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나날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원이라도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적으로다 기억생이 그랬죠. 킹제스로 오 참담한 나는 얼마나 참담한가. 참담한 나여 그랬죠. 내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랬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는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행복 즐거워하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 괴롭고 힘들다 보니 짜증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 나와서 내가 한마디 더 하고 마칠게요. 깨끗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게 딴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깨끗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은 적용시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학생이 학생으로서 사는 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그 학생으로서는 깨끗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삶을 사는 거,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는 깨끗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 그 사람이 그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예요. 집에서는 깨끗하게 살아. 다시 말하면 아버지 노릇 잘해. 근데 사회에서는 사회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지. 그 세계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말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